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 함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인생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친구 3명만 있어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 또 그러한 지체들, 동역자들 붙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마 제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한 소절쯤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고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먼 길 떠날 때 좀 우리 집에 좀 맡아줘 라고 할 사람. 예, 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를 믿어줄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인생이라면 외롭지 않고 또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 주님 나의 곁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관계, 참된 우정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국도 나오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그립고 가족이 그립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 말은 다름 아니라 관계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음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코딩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섭섭하고요. 또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어주듯이 우리가 함께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야 돼. 그래야 이 관계가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또 다윗하고 또 반대로 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다윗과
그렇지. 정답이 오늘은 정답이 잘 안 나오네. 다윗과 그렇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예. 그러고 보니 꽤 많네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요나단. 예. 다윗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오르잖아요. 예, 골리앗.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우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아빠, 내가 우리 집 막내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내가 구할래요.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에 충정된 애국심의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나요? 아니에요. 형들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우리 형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궁금해서 나도 형들의 뒤를 뒤따라 갈래요. 막 이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보내지도 않았고 자기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항상 기쁩니다. 막내는 항상 근심인 걱정이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블레셋과 대치한 날이 40일 동안 길게 이어지자 먹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야야야 형들 어떻게 잘 있나 가봐라 하면서 떡을 싸준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싸들고 어떻게 해요? 쫄래쫄래 전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멀때마치 생긴 우리 키 크신 분들 많죠. 멀때같이 생긴 분들 쫙 서는데 막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느냐고 반박하거나 대들거나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서 보니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가 다윗의 골리앗과 싸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이 관계로 두 관계가 묶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나단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요나단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상황이 있을 때 밤에 요나단이 자기가 거느리던 사병들이 몇 명이 있었겠죠. 왕자니까, 그죠? 사울의 아들이니까는 호위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요나단이 충동질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치자. 기습하면은, 지금 밤이니까 기습하면은 대부분 전쟁들은요, 장군이 죽거나 수뇌부가 무너지면은 보통 전쟁은 끝나거든요, 보통. 그래서 골리앗이 죽자마자 그 전쟁은 끝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은 생각해서, 야,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기습해서 우리가 치자.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작전을 제안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 딱 이 말을 합니다. 저 할례 없는 백성들이 우리를 치도록 놔두셔야 되겠냐.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요나단도 그 자기의 사병들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기습을 하고 치고 이겨서 돌아오는 장면이 요나단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이 아니라 내 왕권을,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왕권,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블레셋을 섬기는 그 바알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나단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요나단도 하나님의 이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사람은요, 인간과의 관계, 즉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유통기간이 깁니다. 아주 깁니다. 왜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다가도 회복하는 것이죠. 유명한 중국의 작가 루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작품 속에 쓰면서 풀어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나왔거든요. 그죠? 살,
에서 이게 리얼 미음이 있으니까 이게 풀었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인생을 살아간다 뭐 이런 쪽으로 라이프와 관계를 맺어서 사람이라고 이 말을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중국에서 이거는 제가 들은 여담입니다만 중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중국에 성공하려면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요, 관시가 좋아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관계.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예요.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예.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근데 이 사이가 가까우냐, 뭐냐, 혹은 이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이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이 지금 언약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언약을 맺은 거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에는 누가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중재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 이 간에, 여러분들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태 보셨을 때, 아니 보시라니까 한번 보세요. 이왕이면은 부부 말고 다른 분들, 부부는 맨날 얼굴 보니까 그 보는 얼굴과 얼굴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귀에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아픈 말을 막 합니까? 내 가슴 막 후벼 파는 말을 하시네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잖아요. 관계 맺다 보면 이렇게 상처받는 말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나에게 상처로 들린다는 거는 그 부분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부족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해, 저한테는 여러분 아무리 얼굴 잘생겼단 말, 막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 뭐 누가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옆으로 좀 세서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저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빌 게이츠 앞에서는 아무리 돈 얘기해도 이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사람은 돈 자랑한다고 상처 안 받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내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리를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이들을 치료할 때요, 여러분, 상처가 났습니다, 그죠? 여기 뭘 발라야 돼요? 약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약 바르면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상처 소독하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빨간 약 바르고 옥토전기 바르고, 그죠? 예, 그거 포비돈 그거 바르면은 아파요, 쓰리잖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치우잖아요. 응, 하지마,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어떻게 해요? 발라야 낫는 거예요. 아멘. 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상처받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억하 심정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래 내가 자식 얘기 아니 얼굴 생긴 거 내 얼굴 자랑 얘기해서 신목사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거 뭐 키도 작은 게 잘생기지 않은 게 맨날 잘생겼다 솔것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잘생긴 내 아들을 또 내 뭐 데리고 와가지고 신목사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맨날 돈 자랑한단 말이야. 뭐 돈 가지고 별로 뎁지도 않는 게. 그래 내가 오늘 계좌 한번 열어 보여주지.
작정을 하고는, 그죠? 내가 가진 겨자가 얼마고 뭐 제 사상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로 작정. 왜냐하면 상처 주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거든요. 예. 괜히 원수 만들 일이 어디 있어요.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의 상처 주는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죠? 무심결에 한단 말이죠. 그 무심결에 한 그 말을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사이에 계실 때 우리의 관계는요, 생각보다 오래가고 견고하고 상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회복 탄성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이후에 사무엘상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으니, 그죠? 언약을 맺었으니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요?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여러분, 요나단의 가문에, 사울의 가문에 일어난 일을 알면 다윗이 이 말을 얼마나 깊이 새기고 정말로 저 사람과 요나단과 나 사이에, 저 집안과 우리 집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다윗이 깊이 새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울의 집안은 결국에는 다 멸종합니다. 다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유모가, 블레셋 적들이 쳐들어오자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안고 뜁니다. 근데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는 이제 금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시 성으로 복귀해서 모든 정적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부사들에게 이름해서 살려두고 내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남은 그 씨를 제거하려고 데려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거둡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와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정치의 교과서대로 하면은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이 후손이 또 태어나서 내 후손, 내 때는 아니더라도 나의 후손을 어떻게 삼길지 모르잖아요. 씨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서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도 주님의 이 언약 관계에 서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이에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우리가 세워지려면요, 서로 잘 돼야 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데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칼입니까? 활입니까? 창입니까? 방패입니까? 여기 답하시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다윗은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물맷돌로. 그죠?
사울이 전장에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너 내 거 가져가라. 그죠? 예. 내 옷도 입고 해보니 다윗이 입으니까 이게 골리앗이 사울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라. 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칼이라도 가져가야 될 텐데, 방패는 크니까 거기 숨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칼과 활과 창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선물로 무엇을 줍니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나라의 모든 부가, 모든 좋은 것이 자기가 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나단이었으면요, 금 1만 달란트, 예를 들면, 그죠? 예, 은 1만 달란트, 화려한 옷과 온갖 보물과 폐물을 다윗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필요 없다고 한 무엇을 주었습니까? 칼과 활과 창을 다윗에게 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무엇을 벗어줍니까? 겉옷을 벗어줍니다. 지금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이 겉옷은, 이 양복은 그냥 양복이 아니에요. 신자겸 목사가 입는 양복이에요. 그죠? 요나단이 입었던 그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왕자님이 입으시는 겉옷이에요. 그죠? 요나단은 그것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군으로서 더 탁월한 공을 세워라. 장수로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탁월한 공을 세워라. 쉽게 말하면 다윗을 어떻게 더 다윗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5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군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장수로서 너는 쓰임 받고 세움 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승전 후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 나와서 만만가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막 이름이 올라갈 때 막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기를 하는데, 이때도 다윗이 나서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변론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니,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하고 장성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뒤에 이런 장면도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울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니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는지라. 18절 마지막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요나단이 할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아버지의 이 왕위는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그거 내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왕위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거래요, 네 거. 네 거래요. 그래서 무엇을 벗어준 겁니까? 예, 왕이 입어야 될 옷, 왕자가 입어야 될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벗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골리앗의 전쟁 이후에 이 요나단이 보인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살게 해줄 때, 상대방을 세워줄 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살아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누가 삽니까? 상대방이 살아요. 다윗이 살아서 왕이 되어야,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살려준 거잖아요. 무비보셋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래, 동정심에 부르기도 하지만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상대방의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하고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세워준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세워줬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일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는 아주 특성이 있어요. 성도들의 거의 80% 90% 이상이 전공이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성악입니다. 이태리에 유학 가는 이유 뻔하지 않겠습니까? 성악을 하든지 클래식 음악을 하든지, 특히 성악 오페라, 그죠? 오 솔레미오 하는 그 배우로 이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같은, 이제 누구는 무슨 오페라에서, 누구는 어디 학교에서 누구는 뭐 하고 있고 다 같은 업종인 거, 쉽게 말하면은. 주일날 성도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로 챙겨주고 도우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오디션장에 딱 가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번호 3번이 어제 성경하는데 나하고 경쟁해야 되는, 어제 이제 A집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호 16번이 B집 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디 오디션 준비하는 거 있어? 요즘 나는 몰라, 잘 몰라, 나는 준비하는 거 없어라고. 근데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어렵죠. 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회심 받고 이 주님 만나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의 간증이시더라고요. 나하고 같은 분야에서 함께 경쟁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가요, 정말로 이어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것보다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가 살아야 남편이 삽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남편이 살아야 누가 삽니까? 아내가 삽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요 세워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살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말 바뀌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살만나게 해줄까, 꽃피게 해줄까.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잘 사는 여자 하나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가장 고생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노처녀로 늙을 수밖에 없으면 구제해줘가지고 데리고 살아주니까는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어떻게 해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을 그렇게 묶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요,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 피보다 더 진한 이 관계를 맺어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세 번째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요, 생명까지 줘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내어줄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살아야 또 주의 종 일을 감당하니까 내 한 목숨 목사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딱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자식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죠? 그것도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왜냐하면요, 생명은 우리 도저히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내 자존심은 뭐 어떻습니까? 이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목숨도 준다고 하는데 10억도 100억도 빌려준다고 하는데 아유 자존심하고 기분 조금 나쁜 건 내가 이거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잘 알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원래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와 하나가 돼요. 영혼이 심령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 근데 이 생명도 뭐냐면 히브리 말로요, 네페시예요. 3절에 나오는 요나단 다윗을 자기의 무엇같이 똑같이 또 네페시 같이 살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게 라이프도 되고요, 퍼슨도 되고요, 패션도 되고요, 이게 인격도 되고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어도 네페시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어졌다고? 두 사람은 생명과 생명이 이어졌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직 할렐루야 지금 안 나오시죠? 당연히 지금 안 나오실 단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이어졌다는 건 이 세상의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잖아요. 자식밖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부부도 돌아서면 저 오늘 부부 사이를 너무 많이 건듭니까? 부부도 피는 안 섞였어요. 피는 안 섞였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식은 내 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만들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고기 드셨습니까? 샐러드 드시고 오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그죠? 그 쇠고기는, 그 스테이크는 어디서 납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죠. 그죠? 그럼 그 풀은 어디서 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 풀이 자라는겠죠. 그럼 그 비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해가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작은 원소 단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과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 거예요. 풀의 그 원소가, 소가 뜯어먹는 풀의 원소와 내 밥상에 올라오는 샐러드의 원소가 보세요. 원소 기호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전자와 과학 시간, 이과 어디서 좀 도와주세요. 과학, 전자와 중성자와 이런 양자와 이런 걸로 엮여져 있는 것들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정확하게 태양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비가 내려가면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온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것이며, 이 온 우주는 누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이 행성과 이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 복을 받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잡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재난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무엇을?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핏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과 똑같이 옆집에 있는 그 아이도 내 핏줄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내 핏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릭 클랩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Tears in Heaven이라고 해서 Would you know my name? 이제 If I saw you in heaven.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보면 네 나 기억하겠니? 막 기억해달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와이프가, 여러분들의 지금 남편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겠습니까? 아닙니까? 없습니다.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아내가 형님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은 동생이 된 의미가 뭡니까?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도 죽었어.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었어. 셋째도 7명이 다 그 형수와 같이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그 점을 천국 가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무엇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녀라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라고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지체가 있으면은 정말 내가 내 생명까지 저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조그마한 마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그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삼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까지 우리가 내어주기를 소망하는 관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여러분들을 곁을 지켜줄 소중한 사람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러한 관계를 소망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내어줌으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체험받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 살만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